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 찾아봤습니다. 저는 윤남옥의 말씀TV의 윤남옥 목사입니다. 윤남옥의 말씀TV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정말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불평도 있고 또 서로 또 전쟁도 있고 만나도 내리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바뀌기도 하고 시내산의 언약도 있고 성막을 짓고 하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모든 얘기들이 출애굽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지만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시내산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언약도 중요시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곳이 도대체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어떤 지금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참고서적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편입니다. 소망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구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하겠는데요. 메누아 계절학교 프리 컨퍼런스 콜로 하는 메누아 계절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리 컨퍼런스 콜이라는 앱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듣고 치유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임파테이션 하고 하는 그런 그 1시간 반 동안의 그 계절학교.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계절학교입니다. 화상 채팅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24일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등록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신청 게시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비는 없고요. 4월 첫 주부터 12주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자원헌금을 보내주시려면 한국에는 국민은행 그리고 미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할리 나목리 윤나목 gmail.com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젤레를 통해서 트랜스퍼할 수 있습니다. 윤나목 북자료시 신청 게시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청을 하면요. 계절학교 회원으로 올라가서 그분들만 이 강의하는 내용의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라인은요. 그 전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날 강의하는 아웃라인 몇 개만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아 써도 되고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프리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아주 쉬워집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광야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애굽이다. 그것을 우리 미즈라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좁다. 뭐 좁은 땅이다. 두 땅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의 5배가 되는 곳이지만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좁은 땅이고 갇힌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좁고 아주 갇힌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바르라는 말, 그 광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미르바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또 다바르에서 그 동사로는 메드바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바르에서 나온 이 말들이 하나는 명사 광야고 하나는 말씀 선포하시다. 이런 메드바르라는 동사로 유래돼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리고 선포하시는 곳.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 그러잖아요. From Exodus, 에크라는 것부터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에크. 그랬을 적에 나온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와서 뭘 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보다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이제는 들을 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좁은 땅이 아니고 이제 넓은 땅으로 오픈 그 윌더니스지만 갇힌 그 영적으로 좁은 애굽 땅이 아니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예배자가 되고 나중에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하고 메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한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유대 광야에 가봤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한다. 이거 참으로 귀한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하고 체험한 것을 다시 신학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라는 곳을 거쳐봤는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를 여러분 통과하셨는지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에서 동사가 메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1000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드바르. 여러분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과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여러분이 새로워진 존재로 나갔던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여러분이 과연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냥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렵다.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를 여러분 한번 통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3년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음식 없죠. 물도 없죠. 집도 없죠. 길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나 약사가 되어주시고 목말라요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배고파요 하면 만나를 주시고 추워요 하면 불기둥으로 따뜻함이 되어주시고 더워요 하면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정말 숨이 막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한 분 계시는 곳이다. 거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곳.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절망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초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는가 100% 의존하는가 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광야학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럴 때는요. 자기의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참담한 그 본성, 악한 본성,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한 번은 5.1 파동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총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총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총 갖고 가서 남의 그 가스 넣는 거를 뺏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총을 사는 이유가 이제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음식을 약탈하면 그냥 쏘아버린다. 쏘아버려도 되거든요. 여긴 또 합법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노예생활일 때는 몸은 좀 괴로웠지만 배고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먹는 것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모래바람이 있고 하는 이곳에서 숨겨져 있던 자기의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본성이 드러날 때 주님이 그것을 처리하면서 그 거룩한 그 안과 박이 성결하게 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또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의 가장 숨어있는 그 어두운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인데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겉사람이 한번 처리되어 본 적이 있는지요? 네 번째, 광야는 순종하여야만 생명과 자유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냥 낭패를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과 자유가 존재하고 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광야에는 그냥 뱀에 삼켜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늪에 빠질지 모르고 어느 야수에 먹혀버릴지도 모르고 배고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 그거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먹고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인간의 만유 영장의 권위도 사단에게 뺏겨서 생명과 자유가 위태로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광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트라글링. 왜냐하면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어떤 배고픈 자유인의 생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는 그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미래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노예다 생각하니까 노예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부수고 새로운 정체성을 빌드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가 누구냐, 사모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라는 것, 부모가 누구냐라는 이런 어떤 데피니션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자기가 제사장의 그런 그 개념을 갖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라운드 오브 빙,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유가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는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 전리품을 가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침실에 가지고 가는 거, 그걸 세굴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요. 그래서 6번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예근성이라는 거예요. 네, 노예근성.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지근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바디메오가 거지근성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거지근성으로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부자가 돼도 거지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자기가 자연이 돼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거 에크 프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를 향하여 너희가 나갈 것인가. 투 어디로.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자잖아. 자비로운 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선택됐다는 것이 자기만의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초대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잖아요. 나만 의롭다. 나만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것, 욥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자화상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아는지 나를 아는지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아일의 복수인데요. 아일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물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종려나무 1은 우리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74명이 왔다고도 얘기하는데 70명이 왔다라고 또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제사장 나라라는 자화상을 갖도록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거지 근성이 있어. 무숙자 근성이 있어요. 네. 뭐 남을 그냥 사기쳐 먹는 근성이 있어요. 이 근성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게 뿌리 잡고 있으면 이게 뽑히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자화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엘림이라는 곳에 잠시 쉬면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화상을 다시 생각하며 쉬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은 뭐냐? 우리가 배부르게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빌어먹고 사기치고 남의 종로를 타는 근성.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자화상을 갖고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에 믿음을 돕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시온에서의 언약이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을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요하게 여기죠. 시내산 언약. 앞으로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다시 다루려고 하는데 광야는 바로 아예 출애굽하는 것. 애굽에서 몸과 마음이 출애굽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그럼 광야 학교라고 하는 데서 어떤 훈련을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나가는 훈련. 자유인의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진정한 출애굽을 하는 훈련. 나 곧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훈련.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피난 가는 훈련.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은총으로만이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훈련.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죽는다는 그런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훈련. 그 노예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훈련.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광야학교의 훈련 과목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게 살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렵게 살 때일수록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당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의 재물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비즈니스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간에게 가서 돈도 꾸고 뭐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온전히 출애굽하여 언약의 백성, 예배의 백성, 성막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만들고 싶고 내가 너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냥 광야에 어떤 광야의 그 과목도 있죠. 광야를 통과할 때 과목, 순종 과목, 인내 과목, 뭐 고난을 감당하는 과목, 그런 모든 과목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광야는 지금까지 제가 5가지로 설명해 줬는데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광야 훈련 과목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셨어요?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피난처되는 주님을 만나는 광야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광야 여러분에게 있었는지요? 프리 컨퍼런스 하는 콜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FCC HD 앱을 넣으시면 거기에 이제 위에 오른쪽 상단에 W하고 플러스 New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Join a New Meeting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넣고 액세스 코드 이것이 뭐냐면 참가자 번호예요. 946975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얼인 유증이라는 게 뜨는데 네가 전화기로 할 거냐 인터넷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인터넷이 컴퓨터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화상에서도 모빌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선택하고 와이파이를 쓰면 이거는 정말 언제까지나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콜이 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마이폰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다 쓰게 되면 전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는 중에 전화가 끊어지고 하는 중에 어떻게 다른 데서 누가 만나러 온다든지 그래서 끊어졌다 그러면 똑같이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면 그 컨퍼런스 콜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FCC HD 이렇게 생긴 앱을 누르면요.
거기가 마이 미팅 하는 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인만 누르시면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참으로 편합니다. 처음만 조금 머리를 한번 써보시고요. 못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곧 7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이 13,000원인데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신부여 땅의 희년의 나팔을 여기에 거의 이게 2배 정도 되는 페이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13,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은 주문하셔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저것이 포스티지가 붙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TV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알림 정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TV가 여태까지 구속사 쪽으로 계속 배우고 오고 있는데요. 가끔 제가 윤남옥TV에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윤남옥TV에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TV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매번 구속사적인 흐름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